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주 안에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월간 메시지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을 정리하자. 복음은 예수,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이 뭘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제가 13가지 정도 축복을 얘기 드렸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잘 못 누려. 왜 못 누립니까? 구원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신 것을 왜 못 누리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요 이제 예수님을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는데 영접해놓고 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자세히 보고 다시 들여다보고 뭐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접했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온 겁니다. 보좌와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창조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고 보좌와 통하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성전 됐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단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사단하고 영원히 끝났어. 창세기 3장 영원히 끝났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계속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요? 주신 것을 잘 못 누리고 문제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영안을 여셔야 돼요. 진짜 문제, 예수님이 이미 끝내셨구나. 내가 다 이루었다. 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끝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두 가지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일을 못해요. 왜냐? 이 두 가지가 돼야 행복한 사람이 돼요. 주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주신 것을 누리고 주신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 문제를 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보면요.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여러분 많이 문제 왔다? 올만한 게 온 거예요. 당연. 왜?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의 내용이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막 돈이 없으면 막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그렇다. 어떤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직장 직장이 안 좋다. 내가 성공 못해서 그렇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돈이 생겨도요. 돈 생기면 다른 고민이 생겨. 만약에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돈 많으니까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꾸.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개그맨 우리 형님. 돈이 많아지니까 모든 친척이 따라붙어. 그러면서 좀 쳐라. 야, 우리 좀 친척 아니냐. 야, 전세금이 좀 부족하네. 네가 좀 빌려줘라. 뭐 빌려줘라. 그래서 연예인 초기에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막 빌려줬어. 그래서 자기도요 잠도 못 자가면서 제가 보면은 하루 종일 행사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따라도 가봤거든요.
형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 제가 그때 저는 나이트 같은 데 안 갔는데 난생처럼 나이트를 옆에 따라가 봤어. 그래서 동동동동 하면서 막 쿵짝쿵짝 앞에 나가서 오오 막 이러더라고 형님이. 그러고 나서 그래도 그거 하고 나면 막 몇백씩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뛰어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친척들이 와갖고 빌려줬어. 막 그래서 막 차용증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넌 돈 많잖아. 야, 넌 돈 많잖아.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너무 그걸로 인해서 막 상처를 막 받고 막 그랬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있고 물질이 있으신 분 딱 옆에 보니까 물질이 있으신 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고맙고 감사함을 몰라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왜? 많이 베풀거든. 그러면 딱 하는 말, 넌 돈 많으니까 쓸 수 있잖아. 네가 다 해. 네가 다 써.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요. 아, 인간은 왜 행복이 없냐?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 전부 다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관계 속에 막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왜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그러냐? 왜 수많은 이 문제들이 계속 닥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들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사실은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인간에게 있냐? 하나님을 떠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조그만 아기가 그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행이 다 시작된다니까. 여러분 아기한테요. 우리 처제가 아기를 낳는데 우리 민찬이라고 아기. 그 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기한테 딱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얘를 딱 데려가갖고 엄마를 떠나갖고 얘한테 금목걸이 채워주고 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껴주고 막 비단으로 몸만 들러주고 그러면 얘가 행복해집니까? 그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계속 모든 것이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요 문제,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왜 졌죠? 마귀가 찾았어.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을 요 마귀는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창세기 3:6-11 하잖아요. 나 물질 성공만 따라가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요게 행복인지 안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겨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 아닌 걸 따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가 가져와서 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죄, 마귀,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속에서 나온 것들 그거는 저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그래서 가정 아무리 이렇게 딱 들어가 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끼리 만났어. 다 나도 다 내가 주인 이런 사람들끼리 만났어.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저는 이거밖에 못 그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자분 남자분 자 이렇게 있는데 서로밖에 쳐다볼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째려보는 거야. 니 왜 그래? 너 왜 그래? 서로 계속 싸워요. 왜? 나 중심이니까. 이 눈으로 보면요 네버 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서로를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 보고 서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떠나 있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아예 하나님이 전제가 안 되잖아요. 맞죠? 시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 언제 받았냐면 중학교 2학년 겨울에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이상하게 저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랬나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게 뭐냐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저는요 이랬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내가 주인 돼 있었어. 요렇게 사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사니까 괴로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요렇게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요건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상태. 근데 사실 요 상태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천국에 가지만 요 상태에서는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나요? 이렇게 돼요. 왜 나는 자꾸 문제에 묶이나요? 왜 그렇게 돼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잡혀 있어요. 왜?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께 포커스가 안 맞춰져. 예수님이 다 이뤘잖아요. 그러면 다 이룬 데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문제 속에 잡히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는요 문제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기에 걸린 상태죠. 묶인 상태죠. 눌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상태에 있으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삶을. 주인 되신 주님 안 따라가고 요렇게 된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귀가 우리 집안에 심어놓은 그 모든 영적 문제, 중독의 문제. 저는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타락했거든요. 네, 타락해갖고 나쁜 짓만 걸러서. 저는 특히 막 게임, 막 중독 막 이렇게 시키게 돼 있어요. 공부는 어느 정도 하니까 그 머리 좋은 애들이 나쁜 짓을 더 잘하더만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 엘리트들이요, 엘리트 하면서 나쁜 짓 더 잘해요. 아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기 딱 묶여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문제와 고통은 계속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됩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면 요 영적인 원인에서 시작된 거라 그래요. 마귀를 이길 수 없지. 죄 해결 못하지.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고 그대로 묶여갖고요 겁나게 고통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마귀 자녀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 자녀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 영접했어도 여러분하고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야 안 싸워요? 박치게 싸우고 여러분 화 나야 안 나요? 나잖아. 짜증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 요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짜 진실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발견한 다음에 그냥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온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냐? 하나님 없어서요. 그 하나님 없어진 이유가 죄죠.
이 창세기 3장이 그래 죄의 문제, 원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음번에 한번 좀 더 깊이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해결하려는 게 좋은 거지만 이거는 헛쓰고 안 바뀌어.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 좀 더 보겠지만 오늘 좀 그거 일부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 여러분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간단해요. 그냥 복잡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왜 이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허락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요 약속을 사단이 깨트리게 한 거죠. 마귀가 속여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말씀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이 되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 우리 삶에 들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짜 딱 내가 이해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난 이러지? 여러분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복음이 답이 딱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사단은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오늘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오늘을 공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단이 오늘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왜냐면 우리는 오늘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게 과거에 뭐에 잡히게 만드냐? 상처에 잡히게 만들어요. 미래는 어떻게 하게 만드냐?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속여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을 속이는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라고 하는 부분에 묶여있고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거의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죽은 상태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으니까 에베소 2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 사탄에게 딱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잡힌 거죠. 그러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거의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막 하나님 떠나서 요렇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이슈들,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계속 공격하는데 끌려다닌 거예요. 제가 우리 가문을 딱 보니까 우리 가문이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중독이 많지? 우리 아버님 보고 할아버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지? 우리 어머니 가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제가 종합 선물 세트 했다니까요. 아버지의 중독 문제, 어머니의 감정 조절 실패 문제, 그게 저한테 들어와서 저는 어렸을 때요 거의 뭐 이렇게 뭐랄까요, 터지기 직전의 인간이었어요. 우리 저랑 비슷한 게 세일이 있는데 세일이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터지기 직전에.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서 막 재밌는 거 따라가거든요. 재밌는 거 잠깐 할 때는 좋은데 굉장히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때는 되게 좋은데 되게 허무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계속 비어있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 오늘 미래 여기에 사단에게 꽉 잡혀있고 속고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여러분 복음을 어느 날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조건이 뭐예요? 죄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참 생명을 회복하도록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자 되심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보호자와 통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왜요? 살리는 영이 들어왔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 보여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다. 맞죠? 예수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이 옛날에 죽어서 막 끌려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니까 내가 막 사단에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막 그 가운데 행했어. 막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막 사단에 끌려다니는데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흑암을요 뭐 박살내신 거죠. 마귀는요 이 예수님 이 마귀는요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주인 된 걸 보고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왔다가도 도망가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네. 그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주인 되시는 게 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보좌와 통하는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뭐예요? 앉히셨다. 6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 예수님이 어딘가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죠. 맞죠?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천국 이 보좌라고 하는 이 축복을 쫙 열어놓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앞으로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과거에 상처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냐? 이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은 사람, 잡힌 사람. 그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잡힌 사람이에요? 죽어있고 잡힌 사람이 뭔 소리를 하면은 죽어서 잡혀서 저러는 건데 그럴 수 있지 라고 보여요? 아니면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 이렇게 보여요?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 이렇게 보이시는 분은 뭐예요? 아직도 여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요 생각이 강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이 저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라는 눈으로 보이면요 보호자의 길이 열려 이 지옥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 세 말씀은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우리 찾아오시겠다,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심이 여기 있고, 찾아오셔서 뭐 하시겠다?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래요. 그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뱀의 뭐예요? 권세를 박살내겠다. 끝내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써놓았어요.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시겠다.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10장 찾아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10절에 보니까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겠다 하신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죄 때문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창세기 3장의 죄,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상태에 있고 여러분 자신도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굴 딱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기 마귀에게 묶여 노예 생활하고 있어. 여기에 애굽의 노예가 된 때죠. 노예가 되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노예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왕이 놔줍니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사단이 안 놔줘. 절대 안 놔줘. 노예된 사람 못 빠져나와. 근데 하나님 뭘 명령하시죠? 야,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 그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언약 붙잡아. 온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른다니까요. 내가 그때에 뭐예요? 저주장이 딱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저주장이 오거든요. 딱 오는데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저주장이 왔다가 넘어가. 그래서 유월이라 그래요. 넘어갔다. 패스오버. 여러분 요 얘기를 이 히브리서 10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요 단번에 십자가에 딱 죽으셔서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과거에는요. 제사는 뭘 얘기하는 거면 예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니까 피 안에 생명의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야. 그래서 이 제사는요,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그 동물 잡는 그 제사는 죄를 영원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없애는 거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아야 될 이 조건을 하나님 떠나 멸망받아야 할 조건을 다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는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함을 주는 거예요. 온전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회복이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냐? 예수 십자가 피를 왜 발라야 되냐?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지고 영원히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막 동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비둘기, 양, 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 봐야 돼. 여러분 여기 중에서 뭐 바퀴벌레 하나도 못 잡는 분도 계시잖아요. 바퀴벌레 무섭지? 그 뭐 파리 한 마리 못 잡는 분도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비둘기 목 따고 막 피 흘리고 여러분 양 가져와서 목 쫙 딴 다음에 피 막 받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막 하고 기절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맞잖아요. 근데 그 동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동물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거를요. 내가 불순종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죽으셨구나. 나도 예수님께 순종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 불순종, 불신앙의 죄악이 가득 찬 자들인데 하나님 떠나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손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끝! 아시겠습니까? 끝내셨어요. 끝내셨다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까지 드린 메시지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다시 알고 보면. 다시 말씀드려요. 왜 맨날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가? 끝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끝났는데 목사님. 네. 끝날 거예요. 끝날 거니까
지금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냐? 주인을 고백하세요. 예수 이름을 고백하세요. 저기 주인 고백 기도문 저기 쪽에 놔뒀는데 뭐 챙기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어린이 주보에도 늘 넣어놓으니까 작은 거 필요하신 분은 어린이 주보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인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어디 갔냐? 우리 애들 거 아까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어디론가? 사라졌어. 네. 뭐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이들 거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게 넣어놨는데 여러분 왜 그거 넣어놨냐면 여러분 거기 있는 거 읽으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요. 주인을 고백하고 읽으시라니까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만난 길 되십니다. 그 말씀들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예수 이름을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얘기 드리면 고백을 하면요. 고백이 여러분 정체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요. 야 이 뭐 같은 놈아 하고 계속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돼요. 그게. 여러분이요. 나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이 묶였고 잡혀있고 모든 것을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응답이 와요. 아시겠어요? 고백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할수록 그 응답이 와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신다 그랬죠. 저는 유현돈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맞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돼요. 그럼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요. 그래. 내가 살아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고백하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 응답이 안 오는 이유를 찾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막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데 흑암이 안 꺾여. 예수님 나의 왕이 되달라고 고백하는데 왜 흑암이 안 꺾이나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저는요 그렇게 하다가 답을 많이 찾았어요. 내가 주인이네. 뭐가 묶여있는 주인인지.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네. 주님 진짜 그때 진짜 고백이 돼요. 주님 내가 진짜 죄인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세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뭐가 온지 알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진짜 고백이 되니까. 진짜 고백이 되니까.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주인을 고백한 것보다 주인을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셔야 돼요. 아니 복음을 들어놓고 적용을 안 해. 여러분 그 문제, 사건, 일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짜증나. 주님 나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짜증나요. 이 짜증나는 문제에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여기서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세요. 이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은 건세만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지 않아. 오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사모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냐. 일단 제가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짜증나요. 저 사모가 왜 저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짜증나고 막 화난 이 감정이 내가 묶여버렸네요. 주님 내가 주인 됐네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묶이게 만들고 이 감정이 묶이게 만든 이 사단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어 떠나가지어다. 주님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만 우리 삶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맞아. 평안해지면 뭐했냐? 우리 사모를 놓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모를 놓고 기도하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사모의 주인 되어주세요. 사단에게 지금 잠깐 속고 있어요. 안 속으면 승리할 건데 지금 속이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은 결박되지어다.
저 감정에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데서 해방과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 누리도록 보좌의 축복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에 또 평안이 와요. 그래요. 평안이 오면 뭐 있냐?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은,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은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묶일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주님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저는요 주인 고백하고 적용만 하는데요 집에 가기 전에 끝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이름은 넣어도 돼요. 예. 주는 최신혁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누가 흑암에 이제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 박선영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주는 박선영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5초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현장에 적용 안 하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예배 시간에 졸리다 그러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최신역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졸음을 갖다주는 모든 흑암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개박되고 떠나갈지다. 그러다가 흑암 떠나가는 경험하면은요 예배 시간에 잘 안 졸게 돼요. 예배 시간에 졸린 분들 뭔지 알아요? 조르게 만드는 흑암이 와요. 안 싸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싸우고 나면은요 이제는 뭐예요? 근데 맨날 우리가 문제만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맨날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맞죠? 문제가 없더라도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림, 주인 누림인데 어떻게 누리면 되냐? 신분 권세. 여러분 주신 거를 우리 393이 뭡니까? 요즘 계속 본부에서 얘기하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런 기도문 쫙 읽어보시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감사하고 오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 그 기도문 읽으면서 쭉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그 내용 똑같이 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뼈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도 많아요.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가는 곳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걸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냥 호흡하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죠.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어디든 가면은 제자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복음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누리는 사람이 뭐가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있잖아요. 뭘 하시려고 합니까? 사실 뭐 요 말씀도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좀 줄이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행복이 딱 오니까 아 주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요. 왜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야 내가 너를 거기 왜 보냈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니까 신랑이 완전히 그 가문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네. 아 우리 친정 가문을 보니 완전히 잡혀있네. 우리 자녀들 우리 그 가문 식구들 보니까 다 잡혀있네. 아 지역에 내가 이 직장에 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있네. 아 저들이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이 아무 달려갈 길과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감당을 못해. 왜 감당이 안 되냐? 행복하지 않아.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요게 안 되니까 안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게 1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안 누리면 죽어요. 죽은 자처럼 된다니까. 잡힌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에 묶이지 마세요. 그러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묶였어요. 잡혔어요. 눌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 있었죠? 바리새 사상. 아시겠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613개 조항 다 지켜야 된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요. 복음 아닌 뭔가 하나님 떠나서 잡고 있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사실은요. 뭐 보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공문청에서 가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면서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 바울은 이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뭔지를 딱 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해져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아 나는 이방인, 왕들, 이스라엘 자손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이름 증거라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요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뭘 했냐. 바울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성경을 통해서 뭘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대요. 이게 규례예요. 어딜 가든지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떠났어. 죄에 빠졌어. 마귀에게 잡혔어.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걸요 성경을 통해 계속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구나. 바울이 그래서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맙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그리고 바울이 가는 것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냐.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되. 바울의 복음은요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 안에. 내 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거든요. 그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 또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인생에 감춰졌던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요 복음 안에서 딱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당했던 문제 있잖아요. 다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왔던 건데 여러분 딱 실시간으로 이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여러분의 상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 만나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딱 나왔을 때는 아유 당연한 게 완대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이런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하면서 또 죽은 것처럼 잡혀가 하다고 주말 돼갖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돼요. 이제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냐? 그렇게 안 하려고 여러분 매일 말씀, 강단, 복음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그러다가 말씀대로 했네? 이런다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할 거 많은데 지난주에 말씀이 딱 했는데 어제 영웅이가 딱 금요일에 딱 전화를 했어요. 막 자기 막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걸 막 얘기한 거예요. 막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됐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 문제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나오면 도전해라. 근데 응답이 진짜 그날 바로 왔어요. 모델 계약 어저께 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오후에 뵐 때 좀 얘기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딱 보면서 야 강단대로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목사님. 야 너한테 은혜가 많이 임했다. 강단 확인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셨네. 문제 사건 일어나면 뭐 해라? 강단 붙잡아라. 여러분 강단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거의. 복음 누리고 강단 붙잡으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알겠죠? 나의 복음. 이게 여러분 확정되셔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잡고 강단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강단을 통해 나타나신 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면 영광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안 붙잡는 데는 영광이 안 나타나.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진짜 잡은 거예요. 바울이 뭘 잡았냐? 이방인들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방 선교를 했는데 에베소에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의 모델이 딱 잡히고 전도운동의 그림이 완성됐어. 그러니까요. 그림이 완성되니까 이제 내가 여기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여기서 당회장이 돼갖고 담임 목사가 돼갖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예루살렘 가면요 핍박받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 야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대. 근데 여러분 가실 겁니까? 성령이 앞으로 이 되어질 일도 말씀해 주셨어. 근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가지고 뭐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가 뭐예요? 이 로마 서바나 최고의 도시 땅끝 스페인이거든요. 여길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더 제일 잘 잡고 있어요? 사도들, 다른 사도들보다 이방인을 살리려고 했던 바울이 더 잡았던 거예요. 왜? 땅끝이 이방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서반으로 가려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감옥에 갇혀서 막 고통받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는데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언약 잡았던 그 바울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풍랑 만나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데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 탄 사람은 다 네 손에 붙였다. 바울이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인입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렸어요. 은혜 어떻게 받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그 그리스도를 적용해라. 그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정복하고 증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복음 증인. 맞죠? 과연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 미션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 소통이 되고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인 고백. 그래서 기도문 많이 뽑아놨어요.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기준 알려드립니다. 저 기도문의 내용과 성구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갈 만큼 혼자서 그냥 없어도 고백할 만큼 되면 각인된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정도 각인해 놓고 각인된 거를 여러분 모든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게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복음 누리는 게 튀어나오면 그게 뭐예요? 체질된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인지 보세요. 각인됐냐? 뿌리 내렸나? 체질됐나? 요게 여러분 되면 열매가 거기서 계속 나와요. 저는 조금 이제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뭔 일이 생겨도 주인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주인 안에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 재미나요.
왜 재미나냐면 그 제가 주님이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뭐가 되냐면 증인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전 증거를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증인이 된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제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증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 되시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